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이 될 때까지.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순종이 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되고 또 큰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되고 능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던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 12제자를 설교를 하면서 이 야고보에 대한 말씀도 집중적으로 함께 다루기는 했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럼 그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어떠하길래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순교함에도 있어서 순종의 삶을 보였을까? 근데 사실 큰 능력도 없었어요. 그렇게 잘 알려진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였는데, 야고보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그 야고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로를 받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동문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 부정함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말로써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면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감사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감사하십시오. 또 많이 축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흥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 사실 우리는 그 순종을 굉장히 크게만 생각을 해요. 순교를 해야지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전도를 100명, 1000명을 해야지만 정말로 역사가 일어난 것 같고, 그러나 지난 3주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곧이곧대로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넘어지고 힘들고, 삶에서 또 때로는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딱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다윗,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사울.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따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놓고 보자면 사울이 더 능력이 많았고 힘이 있었고 사울이 더 엘리트였고 사울이 더 어떻게 보면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쓰시냐? 너의 능력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힘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말할 수 있는 말이 언어라냐? 그러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은요, 기준을 달리해야 됩니다. 2020년도 7월 26일에 룻기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달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관념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실 것 같고 건강한 사람을 쓰실 것 같고 또 나보다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인성 목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해서 목회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을 왜 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저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긍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 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줬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과연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은요,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능력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관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왜 야고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자가 쓰임받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한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요, 칼에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3절 말씀부터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또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요, 거꾸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다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삶을 보면 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일평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들의 삶을 좀 아름답게 해주시면 좀 얼마나 어디가 덧납니까? 그들의 죽음도 아름답게 죽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요, 나이가 많아서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머지 11명은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어지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요, 이 야고보도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멋지게 하나님께서 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귀중한 삶, 야고보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요 헤롯에 의해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건 하나, 그런 것이 기억이 나죠. 이삭 이야기하면 이삭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말씀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아시죠? 하면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사건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야고보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야고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였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사실 복음서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야고보가 무엇을 했다? 그러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야고보는 어디에 이름?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냥 붙여가는 이름일 뿐이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그 야고보가 어떠한 특정한 사건을 했다, 아니면 눈먼 자를 보게 했다, 아니면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혈질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실은 야고보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는요, 하나님께 그렇게 눈에 띄는 제자도 아니었었어요. 물론 주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눈에 띄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12명 중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자들 사이에서도 비중이 없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비중으로 따지자면. 왜요? 비중이 많으면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많은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그러한 기록도 없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를 제일 첫 번째 했다라고 해서 능력이 없어서 제일 첫 번째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순교의 열매를 통하여 나머지 11명, 마띠아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목숨을 당합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서요, 야고보가, 너의 형제 야고보가 너와 함께 사도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울분,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이요, 다시금 타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성령의 불을 던져주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던져준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제일 처음 죽었던 그 순교를 했던 이 야고보. 사실 이 야고보는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지역적으로 유지였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이름이 있는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를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집안에 누구였습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보면 가업가 아니겠습니까? 기업가 아니겠습니까? 재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세베대는요, 이 두 아들이 나의 기업을 좀 이어받아서, 가업을 좀 이어받아서 이 가업을 좀 키웠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세베대에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을 듣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세상의 어떠한 그 권력을 다 내팽겨 버리고 예수님에게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비중이 없던 제자였어요. 제자들도 야고보를 싫어했습니다. 그럼 그 인생 가운데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느니 내가 아버지의 배로 돌아가서 품꾼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야고보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후회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유산을 팽개친 채 예수를 따라간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중에 취급받았던 것은 뭐예요?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그 노여움을 사고, 예수님께 꾸중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에 대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적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 혼자 이름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왜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꼭 요한이라는 이름이 꼭 앞에 붙어야 됩니까? 제자 중 야고보,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어서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12명의 제자 중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구나. 그런데 그 이름 앞에 항상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떻게 보면 이 단어만 보면요, 야고보보다도 누가 더 위대해 보입니까? 요한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야구 선수 이종범 아시지 않습니까? 바람의 아들 이종범. 예전에는 이종범의 아들, 바람의 손자 이정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범이 기아에서 막 이렇게 타자로 날릴 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누가 더 유명해졌어요? 아들이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정후의 아빠라고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예, 그렇게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야고보보다는 누가 더 유명해요? 요한이 더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 요한 알지? 요한 알지? 그 요한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애 있어. 아, 그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인생, 어떻게 보면 비중이 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별명은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 길을 걸어왔는데 좀 쉴 수 있도록 물 좀 줄 수 있겠느냐? 좀 쉴 수 있도록 좀 방을 내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박대했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때 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좀 쉬겠다라고 하는데,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물도 안 주니까, 하나님, 내가 불을 명하여 저들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성격으로 치자면 성격은 또 이 뱃사람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생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 단순히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야고보를 제자로 삼았을까? 우리와 같은 성격, 불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중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는 겁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어떠한 재물이 아닙니다. 야고보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중이 없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뭐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그러한 마음을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남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서요 3년의 기간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런데 아버지를 떠리고 종들을 품꾼들을 아버지와 같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그러한 삶, 세상적으로 보자면 성공의 길이 확실한데, 세상적으로 보자면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통로가 확실한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야고보는요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던 인생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왜 그에게 능력이 됐을까? 여러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 12명이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책감으로 자살을 하고요. 11명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더 이상 희망도 더 이상 어떠한 그 긍정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씨앗으로 텃밭으로 자리 잡았던 시간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 내게 능력이 될 때까지, 야 똑같은 기도 또 해? 아니요, 그 기도가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 똑같은 말 또 해? 그 말이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번 듣지 않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 때까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능력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고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야고보는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능력이 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었어요? 바로 순교하는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 하지 않았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될 때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할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게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명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명령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라. 용서할 마음을 주시면 우리들에게 명령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마음도 주시지 아니하고 용서할 마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용서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이지, 그래 내가 용서하지, 여기 안에서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나가면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나가면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사랑해야 되고 되새김질하며 용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예배에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알람을 못 들었어요. 저의 주장은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아내도 사모님도 알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람을 들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민이가 알람을 들었더라고요. 알람이 울린 것 같은데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일어났습니다. 근데 5시 한 45분쯤, 5시 반에 이제 예배인데 5시 45분쯤 이제 김대인 장로님이 전화를 하신 것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5시 45분인 거예요. 계산을 한 거죠. 지금 일어나서 씻고 나가면 6시인데 그냥 자자. 네. 그냥 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을 새벽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한번 몸에 익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훈련의 결과가 언제 나타나냐?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알람을 꺼놓고 자거든요. 네, 그런데 꼭 그 시간이면 또 눈이 떠져요. 알람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쭉 잘 수 있는데 일어났죠. 한번 일어나가다가 또 자면은 또 자야 되는구나. 이제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니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 야고보는요, 사실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비중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잘하는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잘하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함이 능력이 됐습니다. 주목받지 못했고 늘 꾸지람은 당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잘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성실함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사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복음의 열정만큼은 남보다 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실 힘이 계시거든요. 권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야고보처럼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내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잘하지는 않지만 성실한 것 하나는 내가 하나님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의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야,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야, 물맷돌이 능력이 되겠어?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됐습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요.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 하나가 능력이 됐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야, 내가 누구보다 기도의 시간도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될 때까지 주님을 통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야고보보다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오던 그대로 여러분 그 마음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